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는 종종 신앙생활을 이민을 가는 그런 일로 비유하곤 합니다. 신앙생활은 관광을 하듯이 주일에 한 번 교회에 들렸다 가는 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민을 가는 것처럼 이전에 내가 주인이 되어 살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민을 가서 잘 정착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물론 돈이나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또 옆에서 돕는 사람들, 즉 건강한 공동체를 만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기가 애를 써야 할 그런 일들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렇게 이민을 간 그 나라의 말을 배우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모르거나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많은 혼란과 혼돈이 생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들, 기초가 되는 그런 단어들, 예를 든다면 믿음, 기도, 사랑, 은혜, 이런 단어를 우리가 성경에서 처음 들은 것인가? 그런 단어를 성경을 펴기 전에는 우리가 접하지 못했는데, 성경을 통해서 이런 믿음과 기도와 사랑과 은혜라는 이 단어를 접하고 알게 되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지요, 그죠? 우리는 성경을 배우기 전에,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기 전에 이미 이런 단어의 의미와 개념을 사회적인 어떤 교육이나 또 사회생활을 통해서 먼저 접해서 그렇게 익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뒤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이민을 간 그 뒤에도 이전의 개념들, 그러니까 예전의 나라에서 통하던 그런 개념을 가지고 현재를 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생기고 이 신앙의 성숙에 있어서 더딘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리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말을 배우셔야 합니다. 이전에 알고 있었던 것은, 그러니까 다 필요 없으니까 버리라 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나는 그동안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만 생각하고 또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우리가 끊임없이 살피고 또 그 믿음의 내용들을 채워가고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로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서 재미있는 문제를 하나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그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연거푸 믿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앞에서 나오는 그 믿음과 또 뒤따라 나오는 이 믿음이 같은 의미겠습니까? 아니면 다르겠습니까? 혹 다르다면 어떻게 다르고, 그래서 이 구절이 말하고 있는 의미는 그러면 무엇이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면 누구를 신뢰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지만, 성경에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방식과 통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표현은 지금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는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당신을 알리셔서 생긴 구원의 결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근거와 출발은 세상에서 지금 통용되고 또 세상이 이해하고 있는 그 믿음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믿음은 오롯이 나에게서 출발해서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인데, 성경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또 넓게 내가 무엇인가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일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붙들어서 관계를 시작하시고 맺으셨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로 지금 우리가 믿음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성경의 증언과는 다르게 믿음은 전제되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설명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건물에 들어갈 때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전제하에 들어가고, 의자에 앉을 때 이 의자는 부서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고 앉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믿음을 억지로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고요, 확률과 통계의 문제입니다. 판단의 문제로서 거의 일어날 확률이 없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식의 설명은 믿음이 어디에서 생기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이 성경적인 적절한 답을 찾지 못해서 이렇게 시도되는 어떤 그런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복음의 내용 이렇게 한번 정했는데, 복음 하면 어떻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천국을 먼저 떠올리고 또 그 다음으로는 예수님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제가 수요 예배 때마다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작업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 거기에서 좀 폭을 넓혀가자, 제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어때요? 복음 하면 이렇게 천국, 예수님만 떠올린다면 우리가 어떤 거예요? 여전히 예수 천당 불신지옥에서 더 깊어지지 못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복음 안에는 우리가 누릴 것들이 얼마나 풍성하게 있는지 몰라요. 복음 안에는 우리가 약속받아서 앞으로 누릴 것들, 예를 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된다거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그것 말고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그것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가 했을 때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복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곧 월드컵이 시작되는데요. 뭐 지금은 조금은 덜하기는 하지만 한국 축구에서 그래도 여전히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정신력이에요, 정신력. 다른 나라들보다 우리나라가 객관적인 어떤 실력과 체격에서 차이가 나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대등한 경기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신력이 강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본문 17절을 보시면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 이게 축구로 치자면 지금 정신력을 강조하고 있는가, 각오를 단단하게 하고 또 끝까지 어금니를 꽉 깨물고 버텨라 라는 그런 의미인가 하면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요, 틀림없이 버틴다라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에는 틀림없이 물리적으로 버티는 그런 개념. 뭐 예를 든다면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자손과 전투를 할 때 그 전투에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전투를 볼 수 있는 언덕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손이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아말렉이 이기고, 손이 올라가면 버티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론과 훌이 그 모세의 양팔을 붙들어서 해가 지지 않도록 그렇게 손을 들고 있었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그 사용된 그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어근이 같은데요. 그래서 분명히 믿음에는 이렇게 물리적으로 팔을 들고 모세가 버텼던 것처럼 버틴다라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 정신력보다 분명한 이유와 내용이 이 믿음에는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 구절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구원 얻는 믿음을 만들어내는, 즉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항복하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의로 복음에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중에 누군가가 믿음으로 충만해져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결단과 의지의 크기와 확실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의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의를 로마서의 우리 다른 본문을 통해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인데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우리 한 페이지 정도만 넘기면 있겠죠, 그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 즉 그의 의가 나타난 복음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는 길, 구원을 얻는 방법으로만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이 아니라 그 복음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아는 것도 여기에 담아 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옳고 그른 것만 따져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옳고 그른 것만 따지는 분이 아니라 그른 자를 옳게 만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그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화면에 떴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역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왜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십니까?
그것이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윤리나 도덕적으로 가장 고급한 수준이거나 종교적인 가치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라는 그런 이유로 우리 앞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닮으라는 거죠. 이것이 아버지의 성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 아버지를 닮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리고 또 그렇게 닮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인지 몰라요. 그냥 어느 정도만 신용해도 살아도 괜찮다, 그냥 사람만 되어다오, 이게 아니고 아버지와 같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고 그 앞에 인격적인 항복을 함으로써 이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우리 편에 두셔서 열매 맺게 하신 이 믿음이라는 열매를 맛보고 누리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좀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5장 45절의 말씀을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고요? 관용과 아량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죠. 세상이 강조하고 또 앞세우고 있는 성공과 능력, 열심과 승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오늘날 우리 안에서,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점점 이렇게 모습을 감추고 있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은혜 속에 있는 관용과 아량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용서한 것을 자랑하거나 아니면 내가 한번 당신을 봐줬다라는 그런 카운트를 하기 위함이지, 용서하기 위한 자세와 인격을 갖추는 그 싸움을 거의 해본 적이 우리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모두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이 아량과 관용의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사실이 우리에게는 뜻밖에도 낯설게 다가올 때가 많죠. 무섭기만 하고, 어떻게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벌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량과 관용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굉장히 낯설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아량과 관용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얼마나 일찍부터 강조되어 있는지 몰라요. 잘 아시는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34장 6절은 일찍이 요나서를 다루었을 때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막 그 성품을 비꼬면서 했던 그 말이에요. 그만큼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그 구약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명한,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나타내는 구약의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이 선포, 지금 하나님이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직접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선포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겼던 그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편에서는요, 하나님이 그 죄를 물어서 그 이스라엘을 전멸을 시켜버려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래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예,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하실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라는 그것만이 아니라 세상과도 다르고
오늘 내가 지닌 어떤 성질과 성격과도 다른 이 하나님을 알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참되고 옳으십니다 하면서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세상을 계속해서 거스르는 그런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구와 달라야 합니까? 세리와도 다르고 이방인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 주시고 찾아오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 끝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 싸움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천국 가는 그 어떤 그런 길이나 그런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계속해서 닮아가고 따라가는 그런 싸움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나 구원받았다. 이렇게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채우는 그런 어떤 싸움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화의 수준의 그런 구원이고 또한 이 일을 함께 감당하고 애쓰고 서로를 붙들어주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수준의 구원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좁은 집을 넓히고자 그렇게나 수고하고 애를 쓰고 또 나는 고생을 해도 내 자녀만큼은 나와 같은 삶을 살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나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 그 믿음에서만큼은 우리가 참 소홀하고 또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부터 출발되고 시작되고 우리가 붙들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크고 넓고 또 귀한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열매, 하나님 우리가 풍성히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이제까지는 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그것만이 전부였다면 하나님 이제는 조금 더 깊어져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이 나를 좀 닮았으면 좋겠다. 아량과 관용을 베풀고 그렇게 세상과는 다른 결코 세상은 이해할 수 없고 또 동의하진 않겠지만 너희들이 나를 좀 닮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나는 너희들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한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알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들을 아뢰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 오늘 나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 마음에 두고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귀를 좀 열어주십시오.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간까지,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 믿음의 열매로 인하여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